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의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결론은 거룩이라는 의미거든요. 거룩.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위로서의 규범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행위로서의 규범이라고 보면 마땅히 그 뒤에 지키지 않았었을 때의 형벌에 대한 내용도 그대로 집행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지고 1계명, 2계명, 3계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를 자세히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놓아두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가? 먼저는 무엇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뭐 기억할 것도 있어요? 왜요? 뭐 잊어먹을 것 없을 것 같은데? 뭐 그 자연스럽게 그냥 기억이 될 것 같은데 여기 굳이 그 문장에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 문을 좀 닫으면 안 될까요? 이제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제가 예전에 많은 책들을 좀 사서 볼 때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에 대한 풀이를 쓴 책, 군산 출신 어떤 목사님 좀 오래돼서 돌아가셨을라나? 그 책을 보면 자칼과 네케바라고 할 때 그 자칼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무슨 단어냐면 남자라는 단어예요. 남자요? 남자. 여자 남자한테?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그래서 이제 참 재미난 것은 같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디에는 기억하라, 어디에는 남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찾아줄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 그 쓰여진 남자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자카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카르.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다니까요. 근데 어디에서는 남자로, 어디에서는 기억으로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먼저 머릿속에 두고 그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진리를 기억하다, 진리를 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진리를 기억하다, 진리를 품다. 그럼 기억하다, 진리를 품어라, 진리를 무엇해라? 기억해라. 지금 그 말이라고 말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말은 진리를 품다, 진리를 기억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 날짜가 언제냐? 내일이 안식일이야, 모레가 있기요. 아이고 깜빡했네.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할 때는 말은 안식일을 무엇해라? 품어라. 안식일을 진리를 품는 것처럼 진리를 기억하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자라고 하는 단어와 진리를 품는 것, 진리를 기억하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요. 품는 것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품는 것. 남자도 무엇인가를 품고 있고,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라 할 때 진리를 기억하고 품는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일맥상통한 뜻이 있다 이거죠. 그럼 왜 자카르를 남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가? 무엇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네케바라고 하죠? 몰라도 그냥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네케바라고 그러는데 그 네케바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 텅 빈, 구멍난 상태, 이런 상태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럼 뭔가를 품고 있다, 뭔가가 텅 비어 있다. 뭐가 비어 있고 뭐가 품는 것 같아요? 씨예요, 씨. 씨. 남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자카르라고 하는 말에는 품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남자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질 때는 남자는 왜 자카르예요? 씨를 품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다니까요. 이게 남자라는 의미는 생명을 품은 자, 아들을 품은 자, 씨를 가진 상태, 아들이 있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남자라고 하는 말에는. 그럼 여자 네케바는 텅 빈, 공허한 그런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디에도 쓰여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할 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질서를 지우잖아요. 말씀이 이제 그러면은 그 씨가 없는, 씨가 필요한, 씨가 주어져야 생명을 품게 되어지는 상태, 그걸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여자,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거까지 이해 왔죠? 이해 안 왔어요? 씨를 품고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을 품은 자라고 하는. 근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보면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는 동사인데, 기억하라라고 할 때 동사는 동사인데, 그걸 방금 해석한 걸로 보면 행위의 동사가 아니라 상태 동사. 품고 있는, 아들이 있는, 씨가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가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말은 품고 있어라 그 말이라니까.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말하고 있는 동사가 아니에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거기까지 이해가 왔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기억하여 진리를 무엇하라? 품고 있어라. 어떤 씨가 그 안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안식이라는 그날, 안식일이라고 할 때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그날, 안식이라는 그날하고 안식이라고는 달라요. 안식이라고 불리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안식
안식이라고 불리는 그날이 일곱째 날이라니까. 그래서 제7일은 안식일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안식이라는 그날의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일곱이라는 숫자가. 일곱이라는 말은 뭘 품고 있다고요? 안식이라는 뜻을,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거까지 이제 이해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는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지금 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그날은 안식이라는 그날이 의미하는 시가 있는데 그것을 봐봐요. 아까 자카르 마음으로 품으면 그것이 뭐예요?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날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하면 마음에 품으면 그게 뭐예요? 봐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할 때 그것이 곧 무엇이다는 거예요? 거룩이다 그 말이에요. 나도 어렵기는 해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품어요. 그 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곱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 뜻이에요. 근데 그 일곱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이에요? 안식이에요. 그걸 자카르 마음에 무엇하면 품으면 기억하면 그것이 뭐라고? 거룩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라니까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거룩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20장 17절) 누가복음 20장 17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지금 그 앞의 내용들을 보시면 누가복음 20장 17장 20절을 봤어요. 아, 어쩐지 좀 이상하다. 지금 도저히 풀 수가 없었어요. 20장 17절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주인이 타국으로 갔어요. 다 맡기고 갔죠? 거기 지금 그렇게 나오죠?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가다 오래 있다가 이르러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서 누구를 보내죠? 아들을 보내고 농부의 종을 심히 때리고 보내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고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가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려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지금 행하느냐 라고 시비를 누가 걸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시시비비가 있을 때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시는 장이 요거예요. 한 장만 더 보고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쭉 나오면서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을 행동의 규범으로 알고 그걸 붙잡으면 이게 뭐가 되어진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는 집을 짓지 아니하는 거죠. 세워져야 되는데 돌을 버려버렸어요. 집 짓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런데 누구에게는 반석이 되어진다고 그랬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구에게는? 아까 누가복음에서 오히려 네? 누가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20장 17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어떤 자는 그 돌을 버리고 어떤 자는 건축자들의 모퉁이 돌, 그 위에 집이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행동의 규범으로 알고 그 일을 행하면 그게 버린 돌이 되어지고 약속으로서의 은혜, 우리가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십계명이든 무엇이든 율법이든 간에 약속으로서의 은혜로 기억하고 마음에 무엇하면 품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품으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그 위에 무엇이 지어져요? 집이 지어지는데 그 집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 그렇게 말을 해도 연결을 못 시키네요. 그렇죠. 하나됨이죠. 그걸 아버지와 하나됨, 아버지, 집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을 무엇으로 보면 약속으로서 품으면 그게 뭐가 되어진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그 위에 집 지어져서 하나님이 되지만 그걸 행동의 규범으로 알고 붙잡으면 버린 돌이 되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면은요. 자카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여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을 해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지, 그날은 무슨 일도 하지 말아야 되지 라고 하는 쪽으로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지고 그걸 은혜의 약속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근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의미를 마음에 품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거룩이라고 말한다. 지금 그 말이라니까요.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할 어떤 규범으로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무엇이다고요? 약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했어요. 기억하여. 그런데 밑에 보니까 나머지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읽어보세요. 시작.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죠. 힘써 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럼 6날 동안이라고 하는 6이 아니에요. 7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6도 그 뜻을 담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6이라고 하는 것들 역시 6으로서의 날들이 있어요. 6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뜻이 있다니까요. 7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7이 품고 있는 뜻이 있어요. 1, 2, 3, 4, 5, 6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인 건가? 이게 뭐냐면은요. 6이라고 하는 것, 내 모든 일, 그거 한번 보세요. 6날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 6날 일하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6날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이니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6일 동안 일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아니요. 6날은 창조에 대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6날 동안 일하셨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4일 개념 6일로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6일 동안 일하심에 대한 내용이 창조에서 나왔고 세상을 창조할 때에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새 창조의 부분에 있어서 6일을 일하는데 그렇죠? 그거 내 모든 일을 거기에 이렇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20장? 이는 엿새 아니 제7일은 엿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나오잖아요. 내 모든 일을 행하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 내 모든 일은? 우리는 먹고 사는 일로 보통으로 지금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7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안식. 그랬잖아요. 제7이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마음으로 품으면 안식이라는 그날이 의미하는 시인데 그 시가 뜻하는 바가 뭐라고요? 안식이라. 그걸로 그 의미로 품으면 그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러면 6날이라고 하는 내용에 일하시고 7날에 안식에 들어가셨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6날 일하실 때에는 무슨 일을 하시는 내 모든 일이라고 할 때 그 내 모든 일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해석되어진 히브리의 단어를 보면 콜 멜라크 데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콜 멜라크 데카. 근데 멜라크는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멜라크. 어디에서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안 들어봤는데. 들어봤어요. 멜라크. 이 멜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한 책, 말라기예요.
콜 멜라크 네카라고 하는 문장인데 그때 멜라크라고 하는 말은 말라크, 말라기 그 말이에요. 아 거기에서 유래했다니까요. 말라기라니까 결론. 선지자 이름 아니에요, 말라고? 선지자 이름마다 다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를 썼잖아요. 그 말라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말라기는 말씀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그 일 하는 사람을 말라크라고 한다니까? 그죠? 그러면은 말씀으로 섬기는 일, 말씀으로 세워지는 모든 것들, 이것이 내 모든 일이에요.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사자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말라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는 결국은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러면 말씀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7일째에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쉼이 있지.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뜻하는 바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은 무엇하는 일이에요? 창조하는데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창조하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모든 일을 무엇해서 행하라? 힘써 행하라. 그러죠? 내 모든 일은 말라기, 말라크,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무엇해서 힘껏 행하라. 그 말이죠. 그 말씀은 무슨 일을 했다고요? 창조의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창조하실 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창조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힘써 행하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힘써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자를 뭐라고 했다고요? 말라기, 말라크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힘써 행하라 이 말은 제물이 되어 순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힘써 행하라 제물을 가지고 순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봐봐요.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제물이 되어서 순종할 거야. 예수님이네요?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에 무엇이 있다고요? 남자, 자카르, 씨 가진 자. 그러면 그 말씀의 씨 가진 자 누구예요? 예수. 그가 무엇 되어서? 제물 되어서 순종하는 날들이 6일이에요. 6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루 이틀 3일 4일이 아니라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제물로서의 일을 하시는 날, 그날이 뭔 날이에요? 6일, 엿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 저 창조의 시간이 6일. 그러니까 창조에서 6일 창조라고 하는 말은 그 6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날들 뜻하고 있다니까. 예수님도 재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6으로 창조한다니까. 창조하는 거. 그 6으로. 그러니까 7일 날은 어떻게 해요? 안식이라고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6으로 일하고 7로 무엇해요? 완성한다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가 품고 있는 C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품고 있는 C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가 품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제물로서 순종하여 무엇 하는 거예요? 아니요. 완성을 이루는 거죠. 창조를 이루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말은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 제물이 되어 순종하게 할 거야. 누구를? 예수를.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뭐가 되어져요? 하나 되어지지. 똑같은 내용에 다른 규범들을 하나하나씩 놓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완성으로서의 말씀, 언약으로서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네. 예수님께서 무엇 하셔요? 엿새 동안 무엇 하셔요? 일하셔. 일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너희의 열심으로 나를 섬겨 정결케 될 수 없어. 그러나 안식일이 의미하는 그 씨를 품으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야?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안식일이 뜻하는 바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6일이라고 6이라는 일. 그렇죠? 7로 완성되어짐. 그걸 아는 것, 그걸 품는 자를 무엇하고 말한다? 거룩이라고,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모든 것들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말라키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말라키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예, 그 일을 한 거예요. 말라키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일한다니까. 무엇을? 성전 지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다른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 말라키라고 한다. 근데 거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무엇이라고 쓰여 있냐? 콜 멜라크 데카라고 해서 말라크라고 하는 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엿새 동안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나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육으로 일하셔서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제물로서 순종하는 날. 그 일을 하겠다. 그게 6일, 엿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일하게 하시셔서. 그러니까 그 일은 뭐예요? 창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새 창조. 그 창조는 뭐예요? 1장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른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도록 하나 되게 하심. 약속이라니까요. 그 하나 되게 하심은 누구 안에서 되어져요? 예수 안에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룩이죠. 그럼 거룩은 뭐예요? 구별됨. 자, 보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또 나와 있느냐 하나만 더 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식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떤 자라도 하지 말라. 이 관계에 있는 자들, 여기 육축 나오죠? 육축 나오죠? 그럼 육축이 나오면 육축은 일을 해요, 안 해요? 육축은 속 끌고 가서 밥 갈지 말고 그냥 쉬게 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육축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축 베헤마를 썼는데요. 희생제물이에요. 7일째 안식일 날 제물 잡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다 쉬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모든 관계된 자들. 자, 저를 보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열거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관계된 모든 자들 있잖아요.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라고 하는 자 플러스 뭐까지? 육축까지, 희생제물까지 쉬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가 있죠. 객. 그 문 안에 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 안에 객. 자, 객인데 객은 밖에서 들어온 자지요. 뭘 통해서 들어와요? 문으로 들어왔지요. 객을 우리가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거 성전 문으로 들어온 나는 무엇이라? 문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문이라는 표현도 해요? 아, 그러면. 근데 문으로 들어온, 성전 문으로 들어온, 성전 문이 되어진 그분이 이 땅 위에 뭐가 되어져 있어요? 아, 양의 문, 열린 문이라 말하잖아. 나는 양의 문이요.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열린 문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문인데 당신이 그 문으로 어떻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와서 그 집 안에 뭐가 되어져요? 이방인이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객.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객이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 집안 안에서의 이방인. 근데 그 이방인은 그 문으로 객이 온대요. 그 오신 객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호에드노스라고 하는 그 객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자들아 할지라도 무엇해요? 쉬어라 그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의 관계 맺는 모든 관계자들도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고? 쉬고 희생제물도 바치지 말고 누구도 예수님도 쉬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또 지금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쉬라고 했으니까 쉬어야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쉬었냐 안 쉬었냐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쪽으로. 아니요. 근데 자 쉬어 그렇게 나왔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거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거 그대로 나오죠? 네.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대요. 안식일을 무엇하여? 복되게 하여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거룩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왜 안식일이 거룩해요? 7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필요 없는 날이겠죠. 6일 동안 말씀을 담고 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일하는 것은 창조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7은 말씀이 필요 없는 날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7절. 6과 7의 의미. 출애굽기 31장 죄송해요. 빨리 끝낼게요. 이제 안식일 나오는 건가요? 31장 13절로 17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무엇이라?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표징이래요. 분명히 표징 무슨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표징이라. 그러면서 13절 표징이라.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무슨 표징이냐 하면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이 몇 날이라고요? 7일이라 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과 거룩은 따라다니네요. 당연히 따라다녀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럼 그 안식일이 지켜라.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바로 나오지요. 그렇지. 간직하라. 샤마르. 간직하다. 그 말이에요. 뭘 간직해요? 그 표징, 그 의미, 그 뜻을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니까 그런 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별되어서 특별한 의미, 씨가 담겨져 있으니 그걸 간직하라. 그럼 무슨 씨가 들어있는 건가? 그걸 복주었다고 그러죠. 근데 보세요. 그날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모두 거기에 모두 죽일지니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잘못 번역됐어요. 모두 죽인다는 개념이 없어요. 반드시. 그렇죠. 어디 나와 있어요? 그 15절. 15절에? 네, 31절 15절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15절이라고 그랬어요? 네, 15절.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14절도 반드시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너희는 반드시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끊처리라. 여기에 반드시 죽여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란 말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반드시 죽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까지 반드시 죽이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겠죠. 지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라고 할 때 그 말은 행하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간직하라. 그 뜻, 의미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그 뜻과 의미를 알았다면 예수를 안 죽이겠죠. 예수를 안 죽이겠죠. 근데 그 뜻을 모르니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규범으로서, 행동의 규범으로서 그들이 받아들이니 그날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날을 누가 범하느냐? 예수님이 범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되죠? 왜 죽어야 되죠? 반드시 죽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꼭 안식일에 그렇게 막 그렇게 몇 번 번한 일이 나오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일부러 이렇게 한 목적이 있었군요. 죽어야만이 비로소 거기에서 안식,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안식에 드셨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만이 안식이 찾아와. 제7 안식일 교회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지 안식이 찾아온다니까. 제가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어디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는
안식을 범함으로 죽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안식일을 복주어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그게 복주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날이 거룩한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도 안 죽으려고 무엇했어요? 지키잖아요. 안 죽으려고 지키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참여를 안식일이 있다 없다? 없어. 안식이 없다니까? 계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함으로 무엇해요? 죽어요. 결국은 그 죽어야만이 뭐가 있어서? 안식이 있어서. 그러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도 행위의 규범이 아니고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안식이 찾아오는데 그 일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안 죽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살려고 그런다니까. 세상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딱 한 분만 죽으려고 해. 누구? 나는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다.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식일을 범해야 돼. 왜? 죽어야지 다시 거룩이 온다니까. 거룩이 와요. 그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내용. 하나님은 거룩한 자요. 내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때 뭐가 오는 거예요? 거룩하다니까. 거룩하다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 그래서 누가 죽기 위해 예수가 왔다고 하는 건가? 문선명이가 신문에다 대문짝만하게 냈었을 때에 죽기 위해서 왔다. 무엇 하려고? 복주어 거룩하게 하려고. 안식이 목적이에요? 거룩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안식은 일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창조를 위해서 일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창조의 결과, 그게 뭐예요? 거룩한 부분. 누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예수가 거룩하고, 예수 안에 있는 누가? 우리가 거룩하다.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아니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5절로 18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위의 규범으로 보면 안식일은 쉬어야 되잖아요. 일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하나님이 어기셨다고 이야기해요.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 범하는 것도 문제인데 자기를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가 나오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안 하다? 동등하다. 지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 자체를 유대인들은 들으면서 뭐라고 해석해요?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걸로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그렇게 들리던가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아들로서 그 일을 한다. 그냥 그렇게 말. 이정상, 아버지가 일하면 너도 일할래? 아버지가 봐봐. 아니, 이 말이라니까. 아버지가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들은 뭘로 들어요?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자기를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으로 자기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는데 아들은 의무적으로 일하나? 하나일 때 일이 되어지지. 둘이 따로 개체면 아버지가 일하든 말든 나는 PC방 가야지. 아버지가 여기 왔든 말든 이정원이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절대 공부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할지도 모르고 나 잘 모르겠어. 몰라. 그럼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일하면 지도 여기 와서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그렇게 알았다니까. 자기를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을 한다는. 그래서 그는 무엇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당연히. 자기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자기들의 소망은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 의를 세우는 존재,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을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큰일 났거든요. 이거. 그래서 예수를 죽여요. 그 죽는 것이 바로 오늘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는 약속이 무엇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이에요. 엿새 동안은 어떻게 일하고?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창조의 일, 무엇하는 일, 말씀을 안에 담는 것. 말씀이 하는 일은 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 일 열심히 하면서 7일째에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라 그런 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그럼 오직 그걸 또 문자적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가 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무엇하라? 거룩히 지켜라. 그것이 무엇이에요? 복이요? 그게 무엇이다? 거룩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걸 숫자로 받아들여서 계명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내가 그걸 지켜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짐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창조는 누구라고 하는 걸? 출애굽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 그 일을 하신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해준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서 자기가 그 일, 그 문자적인 내용으로 행함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누구? 말라기라고 하는 쪽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신됨에 대한 약속인데, 그럼 그거 뭐예요? 그 모형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은 자기의 없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되어졌다? 우리 이 나라가 이루어졌음. 그래요. 거룩한 날. 그날은 7일은 안식일인 즉 뭔만 있어요? 찬양밖에는 없어요. 다른 일 하나도 없다니까요. 편히 쉬는 거죠. 편히 쉬는 거.
7일 안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이제 완성이라니까. 완성으로 넘겨준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매일이 안식이었겠네요. 우리가 것처럼.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6으로 일하고 7로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시 6일 동안 또 일해야 돼요? 안식일은 하루예요? 그 말이 아니라 온전한 완성으로 이루어지면 이제는 말씀이 없어져요.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안식이에요. 어느 날만 안식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안식이에요? 6일이 안에 있어요? 7 안에 있어요? 6 안에 있어요? 6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갇혀 있느냐?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있느냐? 그게 7의 숫자 안에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 안식을 이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6일 창조하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면 창조가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뭘로 살아가요? 응? 기도로 살아가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그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겠네요? 그러면서 아직 가시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누구?